장마가 심한 한 달,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나니까 또 이 심한 또 폭우, 지금 에어컨을 켜놔도 이 긴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정말 등줄기에 땀이 줄줄 날 정도로 이 더운 폭우에 여러분들 건강하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 부흥 강사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대요. 가장 놀란 이유가 천국에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이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느냐 하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아니고 혹시 지옥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스개 얘기지만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건 결코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중심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바로 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보는 눈의 기준, 가치관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시대를 통찰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대왕을 뽑을 때도 사무엘 선지조차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중에 장남 엘리압이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왕이 되려는 야심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제쳐놓고 딱 왕의 후보자를 보러 온다니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랬습니까?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기름 부음을 딱 부으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거든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무엘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야, 세상에. 엘리압의 아버지도 맏아들 이 엘리압이, 이새도 엘리압이 이거 왕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많은 실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내 관점에서 평가할 때 실수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 그 장로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정죄를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거운 계속 오래오래 쌓여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생활 속에서도 결혼을 하든 진로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기도로서 과연 하나님 이게 내 기도입니까? 내가 가야 될 길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먼저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설교를 한번 기억했던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즉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린 끝에 응답이 오는 기도. 그 다음에 아주 응답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응답이 없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들어줄 수 없는 기도. 오히려 그 기도를 들어주면 나한테 해가 될 때는 안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살의 왕이 되어 무려 29년 동안을 왕 노릇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의 업적을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 시대의 우상을 제거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다 지킨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로 남북조 이스라엘 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의 세종대왕과 같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기준을 바로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확실한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가 모자란다고 물을 섞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옆구리에 묶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했고 그래서 그 가는 길이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 정했을까요? 그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다윗의 왕을 본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허물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그렇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철저히 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할 때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나중에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았으면 위대한 다윗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흠과 티가 없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돈이나 권력이 있어 쓰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과 실수와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직하였고 히스기야가 정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정직함이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예배, 정직한 기도, 정직한 헌금, 정직한 헌신을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런즉 에베소서 4장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기업, 정직한 사회, 정직한 나라가 좋은 것이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가 되기는 정말 힘들고 이러한 사회가 되기는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잠언 2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울추는 어떻습니까? 저울추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무게를 다루잖아요. 근데 이게 한결같지 않은 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속이는 저울, 정직하지 않은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은 이러한 정직한 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지 못한 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을 결코 축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 것을 습관화를 해야 됩니다. 정직은 곧 우리의 재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성서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받는 정직한 칭찬은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우상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영화로운 것을 했지만 나중에 왜 그렇게 헛되다 하고 했느냐 하면은 그 솔로몬이 시바의 여왕과 결혼을 하고 하면서 이 여자들이 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꼼짝을 잘 못해요. 저도 그렇지만 여자가 하는 날에 뭐라 말을 못해. 이 여자들이 가져가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때 와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이 턱식을 거예요.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쳐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런 쉽게 말해서 종교개혁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요. 우상을 깨우치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것을 과감하게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기고 살았거든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상은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우상이지만 중요한 건 오늘날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많은 책도 지은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중에 책 안에 내 안의 우상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서 4가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예를 들어서 돈에 더 관심이 있으면 돈이 우상이고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도 우상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다 어디 있어요? 물질, 권력 뭐 이런 데 많이 위에 두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우상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안에 우상이. 이 틴켈러 목사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가슴을 찌르는. 그 다음에 4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모든 우리의 우상이다. 여러분, 성질나면은 하나님을 보고 막 하잖아요. 성질난 대로. 이거 우상이에요. 성질났을 때 못 참고 하나님 생각하면 성질 덜 내지만 일단 하고 보잖아요. 운전하다가 목사님들도 욕하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 틴켈러 목사님이 이 4가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생긴 적 없습니까? 오늘 돌이켜보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사업에 바빠서 주일을 못 나온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사업을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 초심,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노라고 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없었더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향해 전의 왕들이나 앞으로 있을 유다 왕 중에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29세까지 왕 노릇을 잘 이루기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 이후로 남북조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지도자로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형통한 복을 받은 비결을 오늘 살펴보면은 히스기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세에게 무슨 계명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돌판 10계명을 줬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이전의 왕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통법규를 지킬 때 상대방을 위해서 지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기 위한 법규이거든요. 우리가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 결국 거기에 내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자기를 잘 지켜서 주는 보호를 하는 것이고 안 지키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가끔 너한테는 법이고 나한테는 아니고 내로남불 이거 많이 보죠. 이게 뭐냐? 기준이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너한테는 적용되고 나한테는 요즘 테레비만 켜면 내로남불이 나와요. 이 기준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문창극 뭐 이런 사람들은 집 주소 잘못 옮기고 뭐 이런 게 장상 이런 사람들 전부 총리 다 떨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 해도 다 되기 시작했어요. 요즘 어때요? 그랬어? 니들 그랬으니까 이번엔 막 그래도 어때요? 이번에 뭐 통일부 장관 뭐 했다 해도 아마 청문회도 그냥 임명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찍소리 못해. 왜?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도 했기 때문에 니들도 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준이라는 거는 지켜져야 돼. 이게 한번 허물어지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법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잘 지키는 본인도 본인이지만 백성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멋진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잠깐만요. 저와 함께 하시면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야, 이런 복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는 복.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말은 늘상 하나님이 히스기야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을 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지난 수목금 3일 동안 와이프가 용인을 연수를 갔어요. 학교에서. 아, 첫날은 좋았어요. 내 마음대로 막. 테레비도 맞고, 뭐 빨리 자라고 잔소리도 안 하고. 두 번째는 심심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밥을 먹는 게 이제 막 설거지도 하기 싫은데, 야, 혼자다. 이런 게. 첫째 날은 전혀 실감이 안 나는데, 3일째 되니까, 야, 혼자라는 신을. 그래서, 야, 늙어서 다 죽고 혼자면 이거를 계속 10년, 20년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오랫동안 같이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할 때 두려운 거예요. 나를 의지해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이 늘 동행을 한 거야. 아버지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을 했으니 세상에 얼마나 복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와 동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어딥니까? 여러분, 지도책에 보면 지금 이건 아수르, 옛날 우리가 배울 때 아시리아. 엄청난 대제국 아시리아도 겁내지 않았어요. 지금 쉽게 해서 지금 미국도 겁 안 내는 이 히스기야 왕이. 왜? 뒤에 하나님 백을 믿었으니까. 믿어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시리아를 그냥 그 대제국의 왕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물론 히스기야가 죽고 뒤에 후손들이 어때요? 잡아먹혔어요, 아시리아한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는 아시리아가 감히 넘볼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인구가 많고, 이스라엘이 인구가 많고, 히스기야가 군사가 많고 싸움이 많았을까요? 아니에요. 아시리아 왕의 마음에 저거 들어가 봐야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쳐들어갈 생각을 감히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뛰는 말 아닙니까? 뭐든지 다 돼! 야, 이런 복이, 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죠? 형통케. 뭐 사업을 해도 잘 돼. 교회를 해도 금방 20명이 돼. 3년째 10명이 아니라 금방 20명. 형통케 하는 축복. 정말 이거 누구나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내가 형통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저기 하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먼저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기도했고, 먼저 가장 두려운 우상을 쳐보죠. 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으니까 그 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먼저 히스기야는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형통케 되거나 함께 하는 거 이런 거는 덤으로 받은 축복이었던 거예요. 덤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 여러분,
이러 보면은 히스기야의 형통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세라 묵상을 부셔버리면서 영적인 형통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까지 부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 무지막지한 아시리아를 누가 막아줬을까요? 하나님이 적을 막아줬던 거예요. 그러니 적을 막아주니까 여기서 평안하게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아마 우리도 저 북쪽이 저렇게 안 하면은 일본은 훨씬 능가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걸 경제에 써봐요. 지금 지금 6인데 10위 안에 들지만 진짜 모든 걸로 하면 6위가 나왔어요. 미국의 조사한 바에 하면은 군사력 이런 거 다 해가지고 6위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엄청 세게 세계 3위인가 그래요. 왜냐하면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을 예전부터 산업에 썼으면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됐죠. 여러분, 일처럼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우리도 여러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1953년 휴전을 하고 70년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50년, 교수님 혹시 아세요? 50년 만인가 계속 전쟁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 70년 동안 평화가 있는 거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박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국회를 딱 할 때 이시영 국회의원이 목사였어요. 부통령이었어요. 이시영 의원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명문의 기도 문장을 했어요. 세계에서 나라를 세우면서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적 들고 총 들고 있어도 70년을 버티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교사 보내고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믿어요. 교묘하게 서로 못 싸우게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간에 가지고 딱 힘의 균형을 이뤄가지고 여러분 이게 70년 가고 이제 저는 100년 700년 계속 갔습니다. 통일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무슨 통일이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편지나 하고 가족 보러 가고 그러면 되지. 니나네나 서로 둘이 그 유엔에서 급해서 불리한 거 있으면 서로 반대하고 좋은 거 있으면 둘이 찬성하고 이래서 잘 살면 좋겠지.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통일이 되는데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교회 십자가가 술집만큼 많다고 그러는데 동네 한 바퀴 돌아보면 전부 교회 십자가 나가는. 그렇죠. 죄인이 많으면 십자가도 많아야죠. 당연히. 나쁜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좋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모두 이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됩니다. 히스기야 시대처럼 부강해야 되고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었고 재앙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군사적인 힘도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준을 정하고 살면 답이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단호히 제거했습니다. 세속적인 타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 가는 길에 형통한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오늘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